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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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22장 말씀이죠.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리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 정령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 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4절이죠.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물어보는 말투로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학이 필요하죠. 그러나 자신의 신학을 고집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학을 고집하다가 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바스는 신학적인 도구마에 빠져 욥을 세 번째 공격하죠.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행위가 온전해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 그는 하나님이 자충족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사람의 혜택을 받으실 일이 전혀 없으시죠.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을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악되어서 하나님을 행위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참된 의를 보고 또한 기뻐하십니다. 참된 의는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를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인과론적 결론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4, 5절이죠.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욥을 책망하는 것이 경건함 때문이 아니고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죄악은 끝이 없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엘리바스는 아무 증거도 없이 욥을 큰 죄인으로 몰아넣고 있죠. 욥이 극한 환난에 빠진 것은 극한 범죄 때문이지 결코 그의 경건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죄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기가 쉽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디까지나 상선도락, 선한 일에는 상이 따르고 악한 일에는 벌이 따른다라는 인과론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같은 논법은 고난 문제를 다루는 인과응보적 논법이죠. 그가 고난 문제를 죄로만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편협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쉽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 섭리는 신묘막측한 여러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깨닫기는 어렵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은 자를 만났을 때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히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도록 도와야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6절에서 11절에 보면 욥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동포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없이 잔인하게 물건이나 의복을 전담 잡는 악한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욥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실제로는 헐벗고 목마른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적용하는 자는 병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해주는 거짓 의사와 같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어야 되죠.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엘리바스는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자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의 신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욥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자신의 편협한 그 고집 주장입니다. 그의 신학은 죄인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잘못 진단하고 잘못 처방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신학적인 도구말을 보면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은 무엇을 모르시며 흑암 중에 심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빡빡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림으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시는 이가 땅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온전히 다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온전히 다스립니다. 계속해서 욥을 오해하고 엘리바스는 그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로 흠을 잡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 인간의 일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이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욥의 죄를 알고 벌 주시는 것은 또한 아니다. 그는 신학은 있었으나 욥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이해가 없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의 길을 계속 가겠느냐고 책망합니다. 악인의 터는 강물에 의해서 망했다고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고 하죠.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셨을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죠. 엘리바스는 나중에 의인은 이런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악인은 망하니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 또 이렇게 충고를 하죠. 욥이 언제 악인의 길을 갔을까? 그는 악인은 망한다. 욥이 망하였으므로 욥은 악인이다. 이꼬르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이론이 욥을 정죄한다고 고면하죠. 신학적 도구마에 갇혀있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스스로도 신학적 도구마에 눈이 멀어서 답답하다는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엘리바스의 권면이 21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받은 욥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집에서 불의를 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을 버려라. 또 이렇게 말하죠.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인지 죄에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줄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중보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보화나 금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화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가 열리고 또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심한 것을 실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의 경영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남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또한 증거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정말 100번 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욥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이 말을 욥에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신학 이론을 욥에게 잘못 적용합니다. 욥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고 그런데도 또한 재앙을 받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올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지켜가는 거죠. 겸손하라는 또는 엘리바스의 그 권면이 27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집니다. 27절부터 30절 읽을까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욥이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빛을 주신다라고
엘리바스는 요백에 하나님의 그를 낮추시면 교만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죄악이 있어도 하나님을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26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엘리바스는 권면했습니다. 지금 요백에 기도하고 서원을 갖고 겸손하라. 하나님이 낮추실 때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말씀은 옳죠. 욥은 자신이 의롭게 사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의가 있었고 하나님 그런 의를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겸손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것이 교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이 왔다고 불평할 수도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의를 깨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낮추실 때 더욱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를 철저히 깨닫고 좀 더 겸손하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엘리바스는 목자가 신학적인 도구마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권면을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인간에게는 신학이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지만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또한 형성하게 합니다. 이단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인 도구마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우리가 돕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을 할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뉴턴이 말했던 내가 아는 것은 바닷가에 조개 하나 주운 것과 같다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욱 겸손해야지 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신학을 하되 신학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신학을 알수록 더 겸손해야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